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정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정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정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정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정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3월 21일) 월요일, 레위기 13장 18절로 39절 말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신중하고 신속하게 종기와 변색, 화상으로 인한 피부 감염, 옴이 버짐 등 다양한 피부 질환의 증상에 대해 제사장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월경이나 출산에 따른 출혈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듯 피부 질환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 경험하듯이 악성 피부병의 경우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부정을 선언하시고 격리를 명하셔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피부에 생긴 병을 진찰하고 처리하는 의사 역할을 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으므로 단지 분리와 분별로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결 규례의 참 목적은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되어 다시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날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정결 규례의 진정한 의도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환부를 잘 살피되 만약 증상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7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재검을 통해 증상의 확산과 전염성 여부를 파악한 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재검을 해도 확실치 않으면 환부 근처의 모발을 모두 민 다음 다시 7일간 격리하고 나서 세 번째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환부는 부정하고 환부의 흔적은 정결하므로 제사장은 이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했고 그 판단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치 않은 일에는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고 확실하고 신속해야 할 일에는 너무 미온적으로 반응하진 않습니까?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후에도 2차 감염이나 재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나았으니 괜찮다며 방심하거나 부주의해서는 안 되고 이전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반점이 온몸에 퍼지듯 작은 죄가 우리 삶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기에 늘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야, 신중하고 신속하게 할 일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올바로 반응하게 하소서.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 참 제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를 겪은 우리로서는 물론 전 세계가 겪었지만 신중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향후 어떻게 일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 주기도 하더라고요. 시간도 아주 중요한 거죠.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더 퍼져 나가니까 딱 막아야 되는데 막아! 조금만 더 기다려? 사람이 더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막아! 이래야 이제 전염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을 신중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거였죠. 참 그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이 문둥병에 관해서. 사실 문둥병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짜라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전체적으로 피부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병들을 통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시간에도 한센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하튼 종합 피부병 또 전염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병,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병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사장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병이야, 이거는 무슨 병이야,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경험이 없으면은 경험자한테 배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성경에 나타난 나병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이게 지금 13장 처음부터 나오고 있는데 나병의 증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장 처음 한 2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나병의 증상이 반점과 뾰루지 그리고 색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9절로 17절까지는 흰점과 생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종기, 종기 이런 거 나오고, 화상 같은 거, 그리고 버짐, 옴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또 어루러기, 이렇게 막 한 6가지 정도로 쭉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이 나병에 대한, 악성 피부병에 대한 얘기를 지금 13장 전체 그리고 14장까지 쭉 이어서 말할걸요 아마. 14장. 과거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비위생적이었던 환경 안에서 사실 이렇게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결 예식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의 이 정결 예식이 실생활에 적용될 때 이게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었죠. 아주 필요했던 거죠. 가난한 자나 부자들이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 예식을 잘 따라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악성 피부병이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는 병이 될 수가 있는데, 초기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초기 진단. 근데 그거를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이런 심리 상태라든지 이런 일을 막 저지를 때, 그때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건데, 아이 괜찮아, 저 친구 원래 착한 친구인데 잠깐 조금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그냥 봐주자고, 괜찮아지겠지, 막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친구가 나중에는 그 친구가 사람을 죽였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조현병 환자 가족이니까 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격리시키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가 막 이웃집에 가서 막 살인하고 그런 일을 겪어가는 거를 보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아는 건데, 그런 위험한 사람은 빨리 격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왜 놔둬가지고 남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본인도 그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하는 거죠. 가족들이 잘못한 거죠. 그 증상을 정확하게 알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네. 물론 병원에 보낼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을 거예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처음에 조그만한 그 증상이 뭔지 그거를 보고 그 증상을 잘 판단해서 격리할 건지 아닐 건지 어떻게 해야든지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의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다와 정하다를 판단을 했어야 되고,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7일 동안 격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검사해가지고 괜찮으면 정하다, 이러한 판단들을 했던 거예요. 네. 이런 판단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막중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딱 볼 때 저거 아닌데 하면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병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병에 대한 부분, 악성 피부병에 대한 부분, 전염성이 높은 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뭐 설명을 더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잖아요. 삽시간에 전 인류가 말이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잖아요. 사망자도 많고.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났어야 되는 일이었죠. 예. 이게 실상이니까. 참 신자, 참 신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또 일어나게 돼 있죠. 전화위복 삼아야 되는 건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 좋은 때가 다시 오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했을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형식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죄, 조그만한 불의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거짓말, 이런 거
처음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안 하면은 사업이 되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그렇게 해요. 라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사기,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바꿔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맑고 밝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아닌가,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신속하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선별해서 격리하십시오. 막으세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세요. 처음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 아주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 처음부터 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삽시다. 작은 악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의의 백성입니다. 바른 생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안 통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다가 그 때문에 빨리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세에서 복을 더 주시겠죠. 뭐 별 수 있나요? 신중하고 신속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먹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악들을 빨리 근절시켜서 언제나 정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